6절. 그러나 아들아 딸아 그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곧 끝나면 상급이 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인내와 힘 있는 이루가 생길 것이다. 내가 지금의 작은 바람을 스스로 버린다면 천국에서는 항상 내 원의대로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며 사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이 모든 좋은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내 뜻이 항상 나의 뜻과 일치하여 그 밖에 다른 것이나 사사로운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너를 원망치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욕망을 흡족해 하고 안전하게 채워줄 것이다. 나는 그것에서 모욕 대신에 영광을 주고 근심 대신에 참의의 의복을 입혀주고 마지막 자리 대신에 영원한 나라의 자리를 정하여 주겠다. 그곳에서는 순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괴로워하던 수고는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며 겸손하게 복종한 상으로 영광스러운 올개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라.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또 누가 그런 것을 명령했는지 캐내지 마라. 누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였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 그가 어른이건 아랫사람이건 친구건 상관없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의껏 그 뜻을 채우려고만 힘써라.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찾게 내버려 두어라. 이 사람은 이러한데 저 사람은 저러한데 하며 사람으로부터 10,000,000번 찬미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오로지 너 자신을 낮게 보는 것과 내 뜻에만 맞추어 나만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내가 원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쭉 보면 실제로 하느님 모든 것이 변화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따로 있지 않고 이미 그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만 찾으면 하느님의 자리만 찾으면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준주성품을 들으면서 시편 126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한번 제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읽어 드릴게요. 야훼께서 시몬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날이고 하느님을 만난 날이고 하느님의 은혜의 부흥등 온전히 젖어버린 날, 이게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이제 그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날은 우리의 입에서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도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야훼여 내게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가는 자 곡식단 안고서 노랫소리 흥겨웁게 들어오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춤추는, 해방을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내 노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 노래라고 하는 건 어디서 들려오는 거냐?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 이 경험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노랫소리인 거예요. 해방의 자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슨 자리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 주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았던 게 뭐냐면 해방을 체험하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나는 자리.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안전한 상태를 발견하는 이 자리.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는 근본적으로 은총의 노래이고, 은혜의 노래이고, 하느님 사랑의 노래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 되는 자리. 이제 온전히 이제 내 삶의 시각이 하느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확연해지면서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준주성범 49장 6절의 얘기가 그 노래이거든요. 아들아 딸아, 그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상급이 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인내와 힘 있는 위로가 생길 것이다. 수고의 결과. 수고는 어떤 때 수고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끄달리게는 하지만, 그러나 이 중심 자리를, 변함없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숱한 여러 가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지금 하느님의 이 자리는 전혀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은혜의 자리, 영원한 축복의 자리인 줄 알기에 어렵지 않게 뭘 경험하는 게 수많은 어렵고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무슨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경험들이, 어려운 경험들이 그분에게는 비껴가나요? 똑같은 경험을 다 하지.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 자리, 전혀 변함없는 이 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작은 바람을 스스로 버린다면 천국에서는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바램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바램이 있지요. 그래요.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원하고 구하고 청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욕망, 원하는 욕망, 나의 그 생각을 추진시키려고 하는 이 추진력.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런 거예요. 내 바램을 내려놓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미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천국 자리야. 바램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원함이 없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램을 내려놓는 순간, 원함을 내려놓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미 천국을 얻었고 이미
우리 삶이 완성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이미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순간순간 현존하는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영원성을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상대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요. 노 바운다리고요. 경계가 없는 자리죠. 그게 결국은 왜 경계가 없을까요? 경계가 없다는 얘기는 온통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인 자리, 전체의 자리죠. 내가 없는 자리죠. 내가 없기에 오직 하느님만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곳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질 것이며 사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모든 좋은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리다. 그곳에서는 네 뜻이 항상 나의 뜻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나 사사로운 것을 원치 않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장애가 되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을 것이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을 그 자리. 내 모든 욕망을 흡족하게 하고 완전하게 채워줄 그 자리가 어디 자리에? 현존 자리.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현존 자리라는 거죠. 나는 그곳에서 모욕 대신 영광을 준다. 근심 대신 찬미와 의복을 일으켜주고 마지막 자리 대신 영원한 나라의 자리를 정하여 주겠다. 그곳에서는 순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괴로웠던 수고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기에 겸손하게 복종한 상으로 영광스러운 올개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죽어서 그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올개간이 바로 그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그 경험하는 자리에 늘 항상 함께 있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라. 낮출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어.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리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누가 그런 말을 명령했는지 캐내지 마라. 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였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 그가 어른이건 아랫사람이건 친구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의껏 그 뜻을 채우려고만 힘쓰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심판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 내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찾게 내버려 두어라. 이 사람은 이러한데 저 사람은 저러한데 하며 사람으로부터 천만 번 찬미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오로지 너 자신을 낮게 보는 것과 내 뜻에만 맞추어 나만을 찬미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하느님 그분께 하나 되는 것인지 하느님께 온전히 일치하고 있는지만을 생각하라 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다. 죽으나 사나 하느님께만 내 안에서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다. 이것만 분명해지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인데
늘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삶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중심 자리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경험으로 살아요. 순간순간 이 경험. 이게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고, 실제 경험하는 자는 뭐예요?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의 느낌이, 손과 손이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있죠. 이걸 떼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느낌이 있죠.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의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은 이렇게 닿지 않으면 사라지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자, 이것. 그래서 감각이 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감각은 특정한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 감각, 경험하는 그것은 늘 있어요. 암, 봄, 느낌, 보는 모든 의식이 있으면서도 보는 그것, 보는 자가 있어요. 보는 내용이 아닌. 그래서 제 차가 QM6라고 하는 자가용 차가 있는데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떠오른 거거든요. 그것을 아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떠오르는 자리가 이 자리, 똑같은 자리예요. 듣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느끼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리고 맛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끼는 게 우리는 혀로 맛본다고 그러는데 이 혀가 아니고 이것이 맛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같은 자리에 이미지를 상상하는 자리도 이거고. 그래, 이게 바로 이 경험이 하느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운다리가 없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건 모든 거죠. 이 자리가 우리 삶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분명한가를 확인하면서 살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는 자리, 이건 언제나 있었잖아요. 제가 병중에 있을 때도 이 느낌이 있어요. 수술할 때도 이건 사라지지 않았고, 잠잘 때도 사라지지 않고, 깨어있을 때도 사라지지 않고, 꿈꿀 때도 사라지지 않고, 수술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아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우리 삶 안에 분명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무슨 머리로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의 이 순간, 자기가 직접적인 이 순간,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진리지. 이 경험을 누가 해? 내가 하지. 내가 하는 경험이지. 내가 분명하게 이게 있다는 것을 알지. 내가 하는 이 경험만이 참된 진리이죠. 이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나를? 나의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나예요? 바로 지금 이 경험이 나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 자꾸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 지금 바로 이것이 나다라고 보는 거지. 감각은 저 홀로 있을 수 없죠. 이 마우스가 있잖아요. 이 마우스가 저 혼자 있을 수 있나요? 뭐하고 같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 마우스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마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와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경험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 아는 이것, 이 마우스를 아는 이것, 감각을 아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하느님의 경험이고 이게 삶의 경험이고 이것이 전부다. 이건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삶이야. 삶 자체죠. 그래서 모든 소리를 듣는 건 뭐가 들어요? 이것이 듣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이 소리를 듣죠. 맛없는 맛이 이것을 듣고 느낌 없는 느낌이 이것을 듣고 들음 없는 들음이 이것을 듣고 그래서 이것을 최상의 바르고 평등한 이 경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혜로운 경험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맛보는 성품 그리고 아는 성품인데 이건 보는 성품이면서 보지 않는 성품이기도 해. 저기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것을 아는 성품이 이 성품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지전능한 이거예요. 이것이 나와 떨어져 있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거죠. 다만 알지 못하는 그것인 줄 아는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건 사실은 동서고금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찾기 위한 지혜. 모든 지혜는 이거예요. 이건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아는 이것인데 대상이 사라지면서 이것인 줄 아는 경험. 잠자는 줄 아는 이 경험. 여러분 하죠? 잠잘 때 일어나서 내가 잠잔 줄 아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이것이어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를 재면 한 30cm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느껴지는 여기까지. 근데 이 30cm밖에 안 되는 것이 이걸 아는데 30년도 더 걸려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삶 자체가 진리고요. 삶 자체가 그리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거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게 됐냐면 지금 보통 사람도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그게 이 말이 시작되면서 언어가 시작되면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은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언어를 배우면서 분별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직접적 경험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언어로, 말로,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70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이것은 뭐냐면 이 언어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말 이전의 자리인 이 하느님의 자리가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꼬마들 이제 그림 공부하잖아요. 이것은 기린, 이것은 호랑이, 이것은 뭐 사자 그러면서 그림책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하고 언어하고 이제 일치되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기린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그림하고 말하고 연결하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상상하는 것이 기린은 아니잖아요. 기린 그러면 상상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점점점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곧 삶이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로서 대상을 이렇게 설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허상과 환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맨날 만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보는 지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데 뭔만 영원해요? 천국만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만 영원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선포할 때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이거거든요. 경험하라 이거거든요. 와서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때 회개가 뭘까? 생각으로 보고 그리고 말로 보고 개념으로 보던 것들이 직접 이것을 경험하라. 이게 회개예요. 지금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이 자리로 들어와라. 이게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계신 주인 자리거든요. 나머지는 뭘까?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 보이는 모든 모양새들, 내 안에 내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감정들, 밖으로 보이는 모든 물건들, 그건 다 손님이야. 손님들은 왔다 가. 뭔만 늘 이 자리를 지켜? 주인만 이 자리를 지켜. 주인이 누구요? 나야, 나. 그죠? 이게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자리. 늘 그래서 이 경험은 이 주인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주인이 떠나면 안 되지. 손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가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오고 가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감 잡았습니까? 이 감이 분명해지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감이 분명해지면 여러 가지 세상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감 잡으셨나요? 헛된 나, 드러났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왔다 가는 것에 끄달리면 삶이 권태스럽죠. 이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진짜 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그분 안에서의 나, 성령 안에서의 나는 분리감이 없는 경험으로서의 나죠. 이게 주로 이제 어떤 때 쉽게 느낄 수 있냐면 늘 이것과 함께 살지만 어떤 때 가면 몰입하면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죠? 몰입하면 나라는 따로 없지 이것만 있다. 보는 것만 있다. 막 이런 경험.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이 경험을 했던 게 몰입의 경험을 했던 게 병원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만 있어? 아픔만 있어. 다른 거 싹 사라져버리고 온통 아픔만 있어.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생각되어진 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픔만 있어. 바로 이것이 그렇게 하나 되는 자리지.
천재들이 단명한 이유가 있대요. 예. 그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려. 몰입하면. 그래서 몰입이 너무 좋아서 몰입에 깊이 빠져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몰입해버려. 그래서 천재들이 단명하다는 얘기들이 종종 그런 거예요. 천재들이라는 게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꼭 이제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늘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한테도 이 자리를 지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할 것을 고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자리를 인정해주고 이 자리 안에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돌볼 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의 고백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건데 이 자리는 얻을 수 없는 자리예요. 찾을 수도 없는 자리. 잡을 수도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진리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되어지는 자리거든요. 다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황금 금송아지가 있다.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서 금송아지가 있는 줄 알면 그것이 진실이고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진리거든요.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듣고 누구나 맛보고 누구나 느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이거예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인 거거든요. 이것이 하느님이시지요. 그죠? 이게 바로 열린 존재지요. 이게 바로 울타리가 없는 이거지요. 전체가 바로 이것인 줄 아는 것이죠. 이걸 의식이라고 하죠. 아는 이것. 그래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하느님의 성품은 있다고 하자니 꼭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없다고 하자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있다고 하자니 이건 개념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없다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경험하는 이거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책에서 이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수행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리는 이거 있죠?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알죠, 금방. 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알아요, 이것이. 서로 금방 그 느낌으로 아는 이거거든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생각은 늘 나를 속이지만 몸은 나를 속이지 못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게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오해들을 겪으면서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생각으로는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그랬어. 근데 몸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몸은 뭘로 나타났냐면 위암으로 나타난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는 노 프라브롬, 전혀 문제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실제로 문제 없다고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일 뿐, 문제 없다고 말했던 것은 내 생각일 뿐, 몸은 문제가 있다고 경험한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일 수 없는 거구나. 몸으로 진실을, 그냥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몸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진리예요. 삶 이것이죠. 이것은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삶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해, 누구랑 누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들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나 너 사랑해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진 말이죠. 너 용돈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들이 엄마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더 실질적인 거죠. 너 요즘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나 너 사랑해, 이것은 개념이야.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말은 너 요즘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사랑에 가깝지. 하느님을 만나고 나야 비로소 삶의 진실의 자리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삶 자체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전체가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그 하느님의 온전한 자유를 살려면, 오늘 준주성범의 얘기처럼 자유를 살려면 먼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다. 그분 성령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시니 비로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인 줄 알았다. 이 고백이죠. 아하, 내가 많이 묶여 있었구나. 내가 많이 속고 있었구나. 내가 늘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늘 내 생각으로 부자유한 새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묶여있는 자리, 감옥의 자리, 그리고 속고 있는 자리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처작처라고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다 하느님 나라인 줄 이제 알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그 자리가 모두 다 하느님의 은혜인 자리인 줄 이제는 알아.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하느님의 이 자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삶이 되는 사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이